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에는 하늘이 매섭게 노하는 것 같이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어려운 환난에서도 우리를 구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서 42장에 당도하였는데 오늘 욥이 어떤 고백을 통하여서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내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맛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욥기 끝자락에 왔습니다. 내일이면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욥기서 그러면은 인생의 모든 고난이 총망라되어 있죠. 고난의 집합이죠. 고난의 집합. 어려우면 욥기서를 보면 됩니다. 욥기서만큼 강력한 사인을 주는 성경은 없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욥기서를 보고 이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을 하면은 이 고난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 갑절로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욥의 말을 한번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 대답하잖아요. 마지막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욥은 다시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자꾸 물으십니까?
너 할 말 있으면 끝까지 얘기를 해. 추궁했는데 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욥이 한마디 하는 이 대목이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할 때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예레미야서 32장 17절을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누가 얘기한 겁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평가를 합니다. 어떤 때 이런 평가가 여러분 나옵니까? 어떤 때 제대로 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뭐 이빨린 소리도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뭐 애들도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뭘 전능한 거예요? 뭘 했을 때 전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뭐 지진이 일어나고 태산이 무너지고 이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전능한 것입니까? 전능한 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욥이 고백한 이 고백도 예레미야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여태까지 욥은 자기 주장만 옳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의롭다. 그런데 왜 애매하게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그 과정 중에서 욥의 진실한 고백이 막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계속적인 그 고백은 어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그 평가 보고서 정도로 인식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그렇게 대하듯이 진정으로 욥이 하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 있죠?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마지막 말입니다. 이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나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자기 했던 모든 말들 그거 다 거둬들입니다. 우리 일상을 통해 가지고 했던 모든 신앙생활의 한 점 한 점, 나의 걸어온 모든 믿음의 삶들,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 이거 다 거둬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이 고백을 어떤 시점에서 우리는 할 수 있죠? 저도 여러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이것을 전하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거 진리입니다. 이거 들여 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 여러분 들어왔습니까? 이런 수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때 제가 이 고백을 진실로 들었습니다. 이 욥기서 이 얘기, 욥이 고백하는 이 고백,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때 제가 믿음으로 취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 거듭난 자 되었다고 감히 얘기를 그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한 것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거듭난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다 인식을 하는데 과연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권사님 거듭나셨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거듭남이 뭔지를 아세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뭔지를 아냐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거듭남이 뭔지는 알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요. 그런데 이 알미 실제 욥의 고백처럼 내가 귀로만 들었던 것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글로 써진 것 누가 말을 못합니까? 다 읽어낼 수 있고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물으시면은 너 거듭남이 뭔지 알아? 그러면 그 뭔지 아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거듭남에 대한 이 비밀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 이거 똑같은 거죠. 아마 병상 세례에서 이 세례 받고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이 세례와 우리가 건강하면서 막 축복받으면서 막 꽃다발 주고 하는 이 세례는 똑같습니다. 원리적으로는. 그러나 차원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병상에서 세례받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의 삶과 우리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축하를 받으면서 세례받았던 이 세례에서 주어지는 이 질의 차이, 저는 다를 것이라 보거든요. 느낌으로, 자기에게 체감되어지는 느낌으로 다를 것이라고 봐요. 오늘 욥이 했던 이 고백,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뒤에 해결을 하거든요. 그리고 귀로 들었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했던 그 하나님의 인식의 과정일 것입니다.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눈으로 본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직접 환상으로 보듯이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눈으로 봅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사도 바울이 그 비늘이 눈에 씌어져 가지고 율법 생활을 했던 그 과정 중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를 보듯이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못 보던 사람을 갑자기 눈을 뜨면서 보았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실제적인 어떤 환경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것이죠? 영적인 부분이겠죠. 내가 고백했던 알았던 그 주님을 이제 확실하게 점 찍는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진리 인식, 그거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도 행복하다,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 인식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것은 순서적으로 맞는 일이긴 하지만은 욥이 고백했던 이 고백, 내가 기록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주님과의 하나됨이에요. 그 세계를 조금이나마 깨닫는, 그래서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면하여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런 인식이에요. 인식. 여러분 언제 세상 것이 가치 없이 느껴집니까? 언제? 지금 여러분에게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존하려고 얼마나 온갖 애를 다 쓰십니까? 이걸 보존하려고. 그리고 없으니까 갖고 싶은 그런 욕망,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지요. 말로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다 버려질 것들인데, 불타버릴 것들인데 그건 뭐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자신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과연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지. 권사님이 쉽게 말을 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속에 죄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속성으로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속성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말은 죄가 준동을 하지 않으니까, 죄가 내 안에서 중동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는 성령께서 내 죄를 누르고 있으니까, 보혈로 덮어냈으니까 보혈이 걷어지면 바로 죄악이 드러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알 수 있으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죄의 보혈이 내 죄를 덮어 있으므로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 따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로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불못불입니다. 불못불이요. 그 불못불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알아요. 그때서 나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1차적인 고백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건져내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고백이 중요하죠. 어떤 고백이죠? 그리하지 어떻다고요? 권사님?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삶은 고쳐줄 거예요. 꺼내줄 거예요. 꺼내주세요. 라고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고 싶으신 거예요. 주께서도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대질성적 기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했던 그 고백, 주여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기도였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기도의 끝자락입니다. 이 기도의 끝에 우리가 당도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저는 옛날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으로 저에게 주어져 있고, 그 말씀을 확인하는 것으로 어제 저희 아내 방에서 저 엄마와 놀다가 아이가 넘어져가지고 다쳤는데, 갑자기 응급실에, 요즘 응급실이 사람을 안 받잖아요. 차병 응급실로 갔는데 뭐 경미한 것이었는데 그래도 상처가 있으니까 의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상처 나면은 다 된장 발랐어요. 다. 우리 옛날에 놀다 상처 나면은, 어제도 그런 얘기를 차에서 가면서 했는데, 상처 나면은 거의 흙 묻혔어요. 흙 묻혀가지고 피 다 응고시켜서 그렇게 했어요. 어른들 머리에 돌 맞아가지고 넘어져 상처 생기면 된장 발랐다니까, 진짜.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은 가당치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조그만 상처 나도 바로 차병원에서 늦어가지고 이제 오늘 꼬몇 사람이 없습니까? 추천을 해줬는데 성형외과로 갔어요. 마취 놓고 하니까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아이가 뭐 자지러지는 거죠. 뭐. 권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맞을 때 아픈 것도 아니에요. 생사를 꼬매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자지러지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리는지. 그 엄마는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붙들고 있는 그 아이를 생각해 보면은 몇 년 전에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 할머니는 뭐 그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냥 밖에 나가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성형외과는 어차피 뭐 잘 치료하잖아요. 우리 수가도 얼마나 높은지. 다행이다. 더 다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자. 다행이다. 제가 감사라는 표현은 못했어요. 더 다치지 않는 것에 대한 다행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어제 돌아왔는데 딱 예전 일이 생각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엽기서를 통해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은 인식 못해요. 이런 거.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은 경험 못해요. 그거. 제 아내와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 부모도 경험했었겠죠. 그러나 그 부모보다 훨씬 더 큰 경험을 저희들은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거. 세상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이 없어져 버리면은 세상은 뭐예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인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요. 최고의 것이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라질 때 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욥이 심정이 저에게 몇 년 전에 그대로 다가왔고 그래서 저는 건넜다 얘기를 했고 다시 한번 그 자그마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어제 있었다고요. 어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있고 또 자그마한 일에 수평이 맞니 안 맞니? 그게 거슬리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여기 보세요. 욥이 회개한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회개하나이다. 6절에 이 회개는 회개를 두 가지로 써요. 슈브라고 하는 죄에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죄는 하마르티아 빗나가는 화살이잖아요. 슈브는 죄에서 돌이키다 이 슈브 쓰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슈브라는 단어를 쓸 때.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어를 뭘로 쓰냐 그러면은 나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함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었던 것을 후회하시나. 그때 이 단어를 써요. 똑같이 해요. 그런데 여기서 회개라 썼어요, 지금. 요 생각을 깊이 여러분 하셔야 돼요. 욥이 구원 받으려는 것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욥은 구원 받은 자예요. 하나님 인정받은 자입니다. 다시 회개하여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고, 욥은. 여기에서 후회라는 단어와 하나님 쓰신 단어, 후회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요걸 맥락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계속 이 욥이 하는 이 후회, 회개, 이것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지 잘 보시라고요. 우리는 의인이 죄를 짓고 삽니다.
구원받은 자로 우리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 앞서 주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한테 입혀졌다고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요거 하셔야 돼요. 욥처럼 나함의 단어를 썼어요. 그 두 가지를 미묘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단어까지도 하나하나를 취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막 짬뽕 된 거죠. 회개는 일회성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한번 회개하면은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걸로. 하나님 변복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고 나서 욥이 하나님을 진짜 알아버리는 거예요. 나 구원자 하나님 나 믿었는데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야 이거 비슷한 것이긴 했지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았다.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뭘 통해서? 자식 다 잃었지. 재산 다 잃었지. 아내 원망하고 떠났지. 친구 다 떠났지. 몸은 엉망진창이지. 소망이 한 개도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이제 다시 한번 그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아직도 저는 믿음의 단계가 초보라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 진짜로 믿음의 고백을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들이 병상에서 힘 다 빠질 때, 그걸 나는 자기 부인이라고 해석을 해봤어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주의 제자 될 수 없고, 내 힘 빼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사람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 힘이 쪽 받는 그 순간, 그때 들림 받는다. 그때만이 참 거듭납니다. 지금까지 거듭남이라고 했던 것들은 다 상징적인 것이고, 그때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영의 옷으로 몸을 입고 올라가는데 그 과정을 겪어보셨냐고. 죽었다가 살아나봤던지, 안 그러면 나보다 더 나댄 그것을 이루어봤는지, 우리가 얼마나 가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설교자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자의 경험을 간접적인 경험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당겨내면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안 하세요. 왜요? 여러분 설교자가 아니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에서 나오는 참 설교일 때 어떤 것인지 잘 구분도 안 되지만은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고 진짜 그 삶으로 들어가야지 욥기서를 제대로 배운 거예요. 욥기서를 그냥 한번 쭉 훑어서 읽고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내가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 한번 하고 욥기 잘 배웠네. 그러고 말 일이에요, 이게. 내일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어지는 이 복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바라보고 욥의 고난을 생각해요. 잘 견디자. 그러면은 갑절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고난을, 이를 부득불 갈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방 말하고도 돌아서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냥 세상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욥의 고백을 듣습니다. 욥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아가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다쳐서 많이 고통스러울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심으로 그의 부모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